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낳은 아들로서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어머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서 함께 이주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롯은 있지만 롯의 엄마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롯의 엄마는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친정 식구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 가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베델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한 절씩 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네, 오늘 본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약 20여 년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이 이제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그 땅에 심한 기근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떼를 먹일 만한 충분한 목초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두 집안에 속해 있는 목자들은 서로 자기 양떼들에게 먹일 좋은 목초지를 놓고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더 이상 동거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명목상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려와서 키우다시피 해서 돌봐준 조카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할 권한을 먼저 주자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린 것이죠. 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말을 했더니 롯이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줬던 이 큰아버지에 대해서 은혜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땅을 향해서 떠나버린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준 통 크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죠. 그에 더해서 혼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 기준과 내 상식의 선에서 이해하려고 했을 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에게 말했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아브라함의 진심, 숨겨진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넘겨주었다라는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통 큰 면모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롯이 선택해서 갔던 요단 지역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롯에게 네가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땅에 머물 터이니 너는 요단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선택의 권한을 먼저 넘겨주긴 했지만 가능성의 측면에서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에 남겠다라고 말하면 자기도 요단으로 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마음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삼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고마워하는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서 삼촌이 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요단 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롯이 양보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요단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롯의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가나안 땅을 떠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호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다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 땅을 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내면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결혼 예물로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결혼 예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또 가축들을 주었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바로를 찾아와서 호통을 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줄 때 어차피 하룻밤도 같이 보낸 적이 없으니까 야 물러,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 거 다 내놔, 이래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12장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주고 그 땅에서 내보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축뿐만 아니라 은금도 풍부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한 절씩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 지금 2절에 풍부하였더라라고 번역된 원어의 원뜻은 무겁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미처 다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거나 아니면 하란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과 금은 어디서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로의 집안으로 그 사라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바로의 집안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하룻밤이나마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사라에게 주었던 폐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가게 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을 부렸던 주인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하도록 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다 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을 떠난 행위였고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베델로 돌아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셨고 가축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복은 서로 하나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믿음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베들로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았던 롯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툴 만큼 그의 재산이 많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그냥 자기 고향에 그대로 남아있는 바람에 롯은 할아버지와 또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베델로, 애굽으로 베델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롯이, 고아와 같았던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롯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입니다. 롯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으로 가고 베델로 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따로 무슨 약속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생활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을 지금 롯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 조카가 자기만큼 큰 부자가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내 조카에게도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목축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치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은 그렇게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인생 전반을 관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풍부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땅에 남는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따로따로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합니다. 신을 믿는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그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심청이가 드렸던 공양미인 것이고 봉헌이고 시주고
백일 기도고 천일 기도고 혹은 수양이고 수행이고 고행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신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믿음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면 신도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믿음을 또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보이고 얼마만큼 시주를 하고 봉헌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또 고행을 해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고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복은 그렇게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불확실한 영역으로 혹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봉헌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결정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악의 상징인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또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맥추절은 6월절을 지낸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랬는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3절기는 6월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럼 장자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아들, 첫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보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그래서 6월절에 잡은 양은 그날 밤에 구워서 먹되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그날 하루로 끝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역대하 35장 17절 같이 보시죠.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후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6절 같이 또 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드는 곡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 또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네, 언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구원받았죠.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는 장자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면했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언제 지키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주기로 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을 목격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셨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키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제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는 양만 잡아서 고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무교병을 만들 재료입니다. 곡식입니다. 그러면 그 곡식은 어떻게 얻겠죠? 추수가 끝나야만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계속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그의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수확한 첫 곡식을 먹은 그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서 유월절부터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뭐가 먼저입니까?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추수감사절이 먼저입니까? 추수감사절이 먼저입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곡식, 추수한 곡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난 첫 곡식을 수확해서 그것을 먹은 이후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그 곡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기들이 씨를 심고 경작을 하고 농사져서 수고해서 그래서 얻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 수고도 한 것 없이 만들어진 성읍에 들어왔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가구니 무슨 살림살이니 아무것도 채우지 아니한 그러한 집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었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곡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농사 하나도 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유월절을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안전한 성이 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있고 더 이상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또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주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기가 수고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먼저 신에게 드려야 돼요. 그게 정성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먼저 드려서 신을 감복하게 해야 감복한 신이 뭐래도 주겠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고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미 들어갈 집도 만들어 주시고
땅도 다 주시고 거기에서 곡식도 이미 다 나게 해줘서 들어가는 순간 추수해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줬다는 거냐? 그 복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그 비읍자리도 한번 나한테 구경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롯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 그리고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목축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해서 간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롯이 심판받기 전에 그 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잠시 후에 어떠한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아마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그러면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해서 갈까요? 아니면 듣고도 들어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잠시 후에 여기에 큰 재앙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갈 것 같습니까? 듣고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알고도 들어갑니다. 네.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불 보듯 뻔하다는 말은 이미 확인해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가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나방처럼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받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줬어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롯은 그곳을 떠나기를 지체하며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는 그 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잡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다른 이들과 같이 그 심판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4일 한국 경북 봉화의 한 채굴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 190m 갱도에 두 사람이 매몰돼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느라고 소방 당국과 군인들과 또 그 광산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열흘 만에 매몰됐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고 순간부터 그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그 열흘 동안은 아마 매몰된 그 광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사히 이렇게 커피 믹스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지키고 또 비교적 건강하게 돌아오게 됐을 때 아마 그 두 사람 또 그분들의 가족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길게 잡아야 100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목축업을 하며 업으로 삼았던 롯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롯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아무리 뛰어난 안목과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봉화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광부 가운데 한 사람은 평생을 그 광산 갱도에서 보냈던 62세의 작업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 190m에 매몰된 상태에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평생 그 땅을 파고 길을 만들고 또 이렇게 거기서 채굴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매몰되고 나자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생명을 지키면서 그 공간에 머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매몰된 그 광부 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청 구조대와 광산 구조대와 또 땅굴을 이렇게 찾아내는 시추대대 군 장병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아직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고립된 가족들과 친지들,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이 일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난을 당했던 두 명의 광부가 열흘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감동하고 환호하면서 축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 역시 손꼽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이 복된 구원의 소식, 또 이 구주의 소식이 속히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잊지 마라. 누가 너희를 구원했고 누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지 잊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도 전해야 될 이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롯에게도 전해졌고 그로 인해 롯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이 자기 마음대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롯의 손을 붙잡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채워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우리의 기쁨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은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수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